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 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안유절이 아니라 얘들아? 네 얘들아, 내가 여기 앞에서 보는데 왜 부활절인데 고난주간같이 얼굴하고 있는 친구들이구나.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빈무덤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다녀왔었던 경험 있는 친구? 오, 와 이렇게 많나? 그래서 내려보세요. 자, 장례식장에는 뭐가 있죠? 음식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렇지 인소도 있고 강사님이 장례식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걸 갖고 와봤어. 그렇지 얘들아,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죽은 사람의 몸이 있어야 장례식장이 되겠죠? 그게 없으면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이 그냥 누워있으면 그게 장례식장인가? 아니지. 그 누워있는 죽은 사람이 보관될 수 있는 설교는 자, 죽은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누워있으면 장례식장이 아니죠? 그게 잘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건 무덤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손님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한 장례식장에서 시체, 시신보관실, 손님 이 세 개가 손님들도 있고 시신보관실도 그럴싸하게 있는데 시체가 없는 장례식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실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장례식장에는 다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오셔서 선물도 드리려고 준비도 했고 손님도 있고 시체가 누워있는 공간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되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장례식장은요 매우 독특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부활했다 거짓말을 할까봐 거기는 돌로 막아놓고 사람들로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 두 분이 가셔서 이제 예수님의 아이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여기 뭐라도 해놔야지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돌이 굴러가 있었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왜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누워 계신 분은 이제 이 자리에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 장면에서 여자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반드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늘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르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나는 죽을 텐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된다? 그렇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 6학년 친구들 좀 해봐야겠다. 6학년 언니 오빠들 예수님 살아나신 거 믿으세요? 아 글쎄요 라는 대답도 있네요. 자 우리 5학년 친구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난 걸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친구들에게 믿기 힘든 사건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해요. 방금 글쎄요 라는 친구들 그거 이해해요. 왜냐면 성경에도 있잖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 첫 번째 가정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 성경을 찾아보면 실제 그런 소문을 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관련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소문내. 가서 소문내. 그래서 이 소문이 유대 지역을 돌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충격이 아닐지 몰라도 처음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잖아요.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나는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알죠? 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얘기. 예수님이 얘기하셔도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그럴 리가.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그럴 리가. 이렇게 했던 얘기가 진짜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의 주인이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얘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밖에 나가면 잡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찾아가셔서 다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이 몸 그대로 갇혀있는 그 공간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신기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아이고 거짓말하고 있네. 이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차원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왜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공간 안에 이거 벽을 뚫고 통과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손 넣어봐. 내 옆구리 창자국을 봐. 너 날 믿을 수 있겠니?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죽을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이 겁쟁이였는데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꼬?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귀신 들려있고 우울증 있고 불면증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병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폭발적인 이 성장을 기록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말고 저기 터키나 저기 아시아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아멘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총력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늘 이 시즌이 되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전도해야 하느냐? 왜 전도해야 되냐? 얘들아 왜 전도를 해야 할까? 내 말이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고 이 자리를 가득 차면 헌금이 많이 거쳐서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전도하라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억울하고 뭐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묻지 않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있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수련회에서 집에 돌아오서 한 일이 뭐냐면 내 가장 친한 단짝 친구와 함께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였어. 근데 쪽팔리고 창피한 게 나한테도 있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 오는 날도 전도를 했는데 우산을 둘이 같이 써요. 지나가면서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산을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중에 전도를 왜 해야 돼요 전사님 이렇게 묻는 친구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천국 갈 수 있냐? 한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예, 갈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장소에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천국을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척할 수 있어요. 솔직히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전하고 싶은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 전파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두 도시국가의 전투였어요. 사실은 아테네는 도시였고요.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나라. 근데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를 공격하려고 이제 엄청난 함성과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테네의 용감한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마라톤 평원에서 붙는 거예요. 전쟁. 자, 아테네 사람들은 여기서 페르시아에 지면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내 부인들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내가 가서 저기 가면 점령해야지 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테네와 딱 붙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치열하지만 결국 누가 이깁니까? 아테네가 이겨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이기고 아테네가 이겼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 뜀박질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도시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이 거리가 무려 그렇지 43km 가까이 돼요. 지금 우리가 마라톤 뛰는 42.195km가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이 마라톤 평야에서 도시까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뛰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은 단 한순간도 옆에 경치가 좋다고 쉬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 있다고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도시를 향해 뜁니다. 왜? 그 도시에는 내 아내와 내 딸들이 벌벌 떨면서 어디서 저기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패전의 소식을 갖고 오진 않을까? 우리가 승리하는 걸까? 정말 패배해서 다 노예가 되는 걸까? 벌벌 떨면서 그 장소에 있는데 이 사람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가 승리를 했다면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게 이유가 필요하니? 그냥 느낌이 오지 않니 얘들아? 내가 이 즐겁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여기 아테네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행복을 외치고 야 내가 이제 내 남편과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기뻐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예요. 이 어둠의 나라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어둠의 나라가 이긴 줄 알고 사탄이 엄청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둠의 나라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의 나라가 깨졌다는 소식을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난이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불을 갖고 사는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전도를 해보면 있잖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해,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지기도 해,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 정말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이 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거야 하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니까?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가슴 속에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전도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전도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했을 때 거절도 당하고 면박도 당하고 내 친구가 뭐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쪽팔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세월호라는 비극적인 참사를 겪었는데 이 비극적인 참사에 우리나라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죽어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이 사람 신체라도 건지기 위하여 잠수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수부가 죽기도 했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왜 여기 죽어있는 신체 한 사람 이거 꺼내기 위하여 나라 전체가 신경을, 뉴스를 다 집중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국에서 큰 배도 들여오고 잠수부가 가서 죽기까지도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얘들아, 이 얘기는 다 해야 돼. 입을 다 벌려서 한번 섞어보자. 한 영혼이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소중하다. 아멘.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동물이 내 동물인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동물에게 인을 막았어요. 인 뭔지 아세요? 인? 이 표시를 딱 해가지고 요 쇠를 뜨겁게 달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 되면 해가지고 여기에 피부가 타서 인이 막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동물이 어딜 가든지 너는 내 거야 하고 이 주인의 마크, 주인의 도장이 여기 찍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 가운데 오셔서 야, 너 이제 내 거야. 너의 인생은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너를 행복한 대로 이끌 것이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이끌 거야. 넌 내 거야 하면서 성령이 해서 여러분들의 이 영 가운데 인을 치세요. 근데 여러분, 천국까지 오면 누가 가느냐? 이 인이 박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가지만 이 인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이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하면 전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마다 매기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내고 3,000명씩 손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변화의 현장들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얘들아 이거 들어봐. 1년에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 맞을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친구에게 그런 질문 들었어. 전사님, 왜 전도를 왜 해야 돼요? 나는 전도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요, 확실히 그 마음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해야 합니다 이 얘기 들 때 막 부담스러움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고
않고 이렇게 물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명 정도 이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간에 이 여러분들의 한 친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전부였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가 있으시나요?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옷 입는 것, 좋은 기계 사는 것. 그래서 결국은 좋은 집을 얻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 그 소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구원 하나에 미쳐 계셨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셨고 예수님의 소원을 품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 예수님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비디오를 함께 같이 보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 한번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님만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내 생명하고 주님 올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서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이 교회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그 정도면 됐지 않니? 그리고 이런 전도하는 프로그램들, 시즌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 나 여기 예배 나오는 거로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모든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안전하게 있는 것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영상에 봤듯이 누군가가 바닷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먼저 건져져서 바위 위에 올라와서 잘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바위 위에 여러분들만의 건물 짓고 여러분만의 즐거운 장소, 즐거운 율동, 즐거운 예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바닷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저기 안에 가라앉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잘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번 4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여러분들의 눈길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그 사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